사도 바울은 좋은 목회자이겠습니까? 나쁜 목회자였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다른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자기 도취에 빠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그 말 자체보다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근본 중심, 말이 아니고 그 말에 딸려 있는 그 출처와 그 능력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하라. 그것은 내 자신감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말일까요? 그러면 아마 바울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에서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영적 자만이 아니고 영적 보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너 나 본받아 이 애비처럼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남다른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말입니다. 이런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몇 해 전 그 홍수 때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박씨 농부 이 얘기를 119 구조대 건져주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박씨 농부가 시내를 건너다가 넘어져서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깨어져 기절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차려보니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물이 가슴 위에까지 점점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머리에는 계속 피가 나는데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죽는 거구나 하고 지독한 죽음의 공표를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는 인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누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발견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이 박 씨가 구조되는 장면이 그 TV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박 씨의 호흡은 거의 끊어진 상태였고 그야말로 기사회생으로 이 박 씨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각오를 한 말씀 하라는 겁니다. 그는 수줍어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살아야죠. 나는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두 번째 사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윤택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 씨의 말은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아야지요. 저야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박 씨가 잘 살아야죠. 그렇게 말할 때 내 선입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여서 더 높이 올라가 더 대접받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기준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잘 살지 못했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삶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면서 나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procession. 여러분 사형 집행을 시키는데요. 처음부터 사형 집행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쫙 해가는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제일 끝자리에 놔둔 거예요. 행렬의 끝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거기 세워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남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몸이 벌거벗어서 높은 곳에 매달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희롱합니다. 천사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바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높이 달려서 벌거벗어서 모두 다 희롱하고 저주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정말 비천하고 또 어리석고 또 약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의 삶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예수님과 바울은 집도 없이 가정도 없이 정말 굶주리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12절에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온갖 소리 다 들어도 참고 온갖 모욕을 다 받아도 그걸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13절의 한마디로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배설물 취급하던 것처럼 그렇게 그 인생을 형편없이 정말 밑바닥 인생을 기어가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비방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정식이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겸아, 넌 나를 더 많이 배신하고 넌 나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냐? 하지만 나는 너를 끊임없이 기다려 주었다. 오늘 바울이 나처럼 하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방을 받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난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정말 밑바닥 취급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나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식이가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보고 부끄럽게 살기 위하게, 우리를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영적 교만으로 자기가 내뱉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영적 부화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얀 미텔의 소설 Life of Pi라는, 파이의 일생이라는 그 소설이 나왔는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려서 얼마 전에 이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한번 같이 봐 한번 하길래 아들하고 가족 식구들하고 앉아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그 CD를 같이 봤습니다. 타미르 소년이 태평양에서 조난당한 거예요. 그런데 227일 만에 구조됩니다. 근데 구조대 당시 그 구병보트에는 이 타미르 소년인 파이만 살고 있었는 게 아니고 리차드 파크라는 벵갈 호랑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이는 바다에 표류하면서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온갖 사건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227일 동안이나 살아남아서 구조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랑이가 계속해서 그를 위협하니까. 호랑이에게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남으려고 호랑이가 파이를 살린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것은요, 그런 위협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기려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으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를 신문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처럼 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보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잘 사는 그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나처럼 살으라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은 바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1만 서성 중에 한 서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영적 아버지, 복음으로 그 자식을 낳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끈적끈적한 뜨거운 관계로 그는 그런 지도자로 남아있고 싶었기 때문에 나처럼 살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만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는 자는 절대로 용감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만큼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받으면요, 여기서 컨피던스가 탁 생겨요. 확신과 신뢰가 탁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 누가 하라고 해서 누구에게 비난받아서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몸에 가진 흔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후로는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적. 이것은 헬라말로 스티그마타예요. 이것은 일하다가 얻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채찍에 맞고 그래서 너는 내 거라고 주인이 찍어준 그 불도장, 화인이 흔적입니다. 스티그마타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넌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찍어준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참 이상해요. 태장이라고 사람을 때리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엎어놓고 엉덩이만 벗겨놓고는요 곤장으로 히프를 때리는데요 40대를 안 때려요. 죽는다고. 40에 하나 감암매니까 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사람이 기절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돌로 맞아서 루스드라에서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때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더 많이 괴롭혀봐라. 내가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그래서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요 1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남의 최대치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최소치와 자기를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처럼 하라는 것은 십자가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단면을 얇게 베어내어 짜게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60도 회전시켜도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빛이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레위기 11장에는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공로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달라요. 앞에 거는 자기 공로요. 뒤에 거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게 보면 영어 성경에 씻음을 worship, 과거 수동이에요.
거룩함도 뭐라고 돼 있어요? You were justified.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수동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의로워질지 안 질지 잘 모른다는 그런 현재나 미래형이가 아니고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were justified, were worshiped, were sanctified.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씻어지고 완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공존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죄의 법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육신 안에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선과 공존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만은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그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살아도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약한 상태를 인정하면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과 과거의 아픔으로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처럼 좀 얼굴이 두껍지만 아버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 때문에 내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내 죄악보다도 십자가 사랑이 더 크다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씻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한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처럼 하면 온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라는 바로 그렇게 살라고 나처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 서울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집에 살다가 남편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남편과 함께 그 병원에서 살면서 자기의 고백을 적은 내용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꽂히는 것이 많지?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집도 그렇게 사모았던 그릇도 그렇게 귀히 여기던 명품 가방도 안락한 라텍스 침대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젠 암입니다. 내 신분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사랑하는 아이조차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같습니다. 근심도 내 것이 아니요 염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는 말합니다. 적혈구수가 자꾸 모자란다고. 자꾸 무서운 말을 전해주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나의 무지개 같은 꿈들, 나의 교만들, 나의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오니 마음대로 해달라고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시편 118편 16절 17절로 그의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했습니다. 결국 나처럼 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는 것이 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를 가장 완전하게 회복 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처럼 사는 길이 것입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뭘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계획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처럼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니까. 나처럼 예수님으로 자랑하라는 거죠. 십자가로 자랑하라는 거죠.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처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면요, 내 공로밖에 안 돼요. 내 힘만 들어가요. 판단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처럼 하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영적 교만이 아니고 영적 보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